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신 있는 행동, 용감한 행동입니다. 자신 있는 행동, 용감한 행동.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옳은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분노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라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이유로 분노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의 교회는 더 많은 분노가 필요합니다. 악에 대해서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개해야 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우리도 마땅히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지금 많이 존재합니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분노를 그가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후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뭐예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이 만인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많은 매매가 이루어진 이곳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적용을 했다고 하지만 관습으로 고착된 이익의 발생함에 따라서 책망하셨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갓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전에까지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지가 뭔데 하면서 잔뜩 화가 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화내는 이 소리에 시비까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편 8편 2절인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시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의 보좌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면서 성박 베다니에서 유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자신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용감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셨을까요?
첫째는 뭐냐? 편의주의와 편리주의 때문에 청소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편의주의와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부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고 1년에 3번 있는 큰 명절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가야 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일에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무슨 얘기예요? 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오물이 성전 안에 가득하며 그리고 이익을 위한 사람들의 소리가 성전에 있음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이방인들의 일이거든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의 뜰이라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됐어요. 심지어 성인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게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는 일반 동전, 그러니까 로마가 발행한 화폐가 아닌 그들만의 규정한 동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세로 말미암아 뭐 성전도 고치고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 봉급도 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줘요. 그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이 사람들의 행동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편리주의와 편의주의에 분노하셨습니다. 본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요,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국경 너머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국경을 넘어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데리고 오다가 재물에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이 편의를 제공한 이것이 변질되어서 예배보다 이익이 난무해 버렸기 때문에 청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모교가 충영교회인데요. 김창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일날, 그때는 버스표 토큰이잖아요. 토큰. 주일날 토큰도 못 사게 했습니다. 토큰은 토요일까지 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샀다면 당신들은 성수주일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엄한 건 아니지만 사실 편리주의를 준 거예요. 멀리서 끌고 오니까 재물도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주의를 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변질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익이 난무해 버렸기 때문에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가요, 편의주의에 익숙한 사람들로 가득한다? 그러면요,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라 정성이고요,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성전에 들어가셨냐? 물질 주위에 찌든 것 때문에 들어가셔서 청소하셨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성전세에 사용되는 화폐가 당시 화폐, 즉 로마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사서 들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요,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수료를 받았고요, 비둘기나 짐승을 팔면서 부당한 거래가 시작되었고, 짐승을 먼 곳에부터 끌고 오는 동안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법칙, 그들이 정한 룰이 있습니다. 높은 관료가 정한 룰, 즉 아무 짐승이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전의 권위자가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야 바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인하여서 주고받는 청탁과 뇌물은 즐겁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의 변질이 암묵적인 결탁으로 이어서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님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상인들과요, 이 대제사장들의 엄청난 수익의 창출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와 성전의 관심보다는 수익에 관심을 더 쏟아 부었고, 뇌물과 보정 거래가 무성해져서 결국 서로의 관계는 뭐예요? 공생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격노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의도도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순수한 목적보다 신앙을 가정한 상업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서로의 공생이다 보니까 강도입니다. 강도를 보호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도 봐주고, 검찰도 봐주고, 경찰도 봐주고, 그러면서 뒤로 뒷거리로 싹 서로의 공생이다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들을 보호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결탁이 의식을 이용한, 예배드린 형식이죠. 의식을 이용한 자신의 거짓된 삶을 정당화하는 것에 합리화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장사하는 곳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다? 한순간에 장사터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당신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리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면서 주님을 이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그냥 허락도 없이 물론 뭐 짝짝꿍 짝짝꿍 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마음대로 좀 나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지금 이거예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이 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감히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한마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 이 엄청난 조직에 대한 항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그날 밤 조용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세례만 주었지 직접 성전에 찾아와서 그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성전의 주인이기에, 성전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답게 청소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올라온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아세요?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터뱅하는 자의 잔불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레위 자손이에요. 그들을 깨끗게 하되 금과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후에 주님이 호련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 안에 있는 카르텔에게 나 간다 얘들아 준비하라 그 말 안 했어요.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호련히 오셔서 부패한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고 의의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청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이 누구를 뜻한지 아세요? 장사꾼입니다. 그날에는 장사꾼이 없다. 즉 여호와의 전에 다시는 장사꾼이 있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리라. 그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이 오셨는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반문함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인데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성전의 주인이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사람들을 향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으시겠다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뭐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카르텔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회개보다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15절 16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났어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대답하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푸신 일에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나오죠. 어린아이는 그 당시 제한된 품목, 제한된 그 명단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즉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늘 사는 기독권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어요? 결국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예배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것보다도 예배 순서가 그 다음에는 뭔가 어떠한가가 그것보다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님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분노하고 용감함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의 가정을 조금이라도 헌담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주를 향한 그 열심, 주님께 대항하는 모든 게 있다면 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자신 있는 행동으로, 용감 있는 행동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냐?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이 친히 보증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고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즘은 동성애가 거의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우리 옆에서 가까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I don't care.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처럼 거룩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있는 행동, 용감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열국 중에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